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한 번 더 샬롬. 샬롬. 함성. 박수 3번 시작.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먼저는 그날에 주신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요. 또 단락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제목도 한번 붙여보십시오. 단락을 나눈다는 것은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주제가 파악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말씀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적용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이 음성 또 영상 메시지를 들으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말씀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표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70인 역본, 이 70인 역본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역본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한국말 성경에는 그 표제가 빠져 있지만 70인 역본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나이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19살이라고 봅니다. 19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3 때, 우리 한국 고3들은 너무 어리광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9살 때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대 전체를 사울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 보냅니다. 이것도 좀 이해하시면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골리앗의 그 당시의 키는 2m 90이라고 합니다. 2m 90.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만 57kg. 57kg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단창, 노창의 무게가 약 7kg. 당대 어마어마한 최고의 군인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다음에 썼던 시편. 그러니까 10대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4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크게 5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3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면서 부제로 지나가는 그림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개입을 요청하다. 여호와의 개입을 요청하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새 노래,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샬롬 공동체를 위한 비전, 샬롬 공동체를 위한 비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한 이시요 내 요새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의 건지신분이시요 내 방패이시요 내가 의지하신 분이시요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잘 쓰는 용어가 있다고 했죠. 내 반석, 또 내 요새, 산성, 방패,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1절 말씀에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을 훈련시킨다. 아마 물맷돌을 던질 때 손으로 던지고 손가락 스냅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인중에 박히겠다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시키시고 아주 섬세한 것까지 연단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섭리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내 손가락까지 훈련시키시는 주님, 내 손까지 전쟁을 위해서, 언젠가 사용할 전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 당신 옆에 정말 진상이 있다면 당신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상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그 진상 때문에 고생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모함을 하고 또 시기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없어지면요 더 큰 사람이 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즐기는 법을 배워나가십시오. 작은 것까지 손가락까지 훈련시키시고 손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보내십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징징거릴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새로운 노래를 또 부릅니다. 찬양의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는 샬롬 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 비전이 재밌어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비전 선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과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남과 사람을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국의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이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다음 세대의 양육과 교육을 하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딸은 왕국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종각 기둥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한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대안학교, 그렇죠? 2023 비전 센터 처치가 세워지면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비전으로 꼽습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1000배, 10,000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셉 컴퍼니, 우리 교회 비즈니스맨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쇼핑몰,
또 뭐 소상공인들 아니면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이블 멘토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셉 컴퍼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조셉 컴퍼니의 이름이 뭘까요? 왜 의미가 뭘까요?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조셉이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함으로 그 국가를 살리고 열방을 먹였습니다. 그런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하고 풀어내기 위한 비즈니스맨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매주 월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한 7시부터 8시까지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창의적인 하나님의 비즈니스맨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을 말씀, 성경의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경제적인 부흥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인 안정과 평화, 국방력과 하나됨을 위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너끈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없이 한 마음으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4편이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 쓴 시이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새 노래를 올려드리며 이 어린 다윗이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샬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을 살고 내 꿈을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 비전너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성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새 노래를 올려드리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새 노래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탄원시가 많았습니다. 또 애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4편 말씀은 감사와 함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달려가면서도 묵시를 선포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묵시, 비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흔들릴 수 없는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남들이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의 비전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전략이 있는데 전 세계 100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 2023년도 안에 센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 센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강력하게 돌아가는 기도의 집이 있을 것이고, 마더 처치가 있을 것이고, 선교적인 플랫폼을 준비하는 센터 처치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선교를 할 것이며, 기도의 강력한 엔진이 돌아갈 것이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대안학교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전,
흔들리지 않는 비전, 명백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단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간을 쪼개 쓰십시오. 5분 단위로 정확하게 쓰십시오. 정확하게 쓰시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비전, 하늘의 비전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또 편집된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살 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시편을 썼다면 오늘 우리가 나도 꿈꾸게 하시고 나도 비전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비전을 그리게 하셔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하셔서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비전을 얘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노래하고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습니까? 말씀에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와 또 알림 버튼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시편 145편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겠는데요. 내일은 이 코나 웨이브 카페가 아니라 뉴 웨이브 뮤직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살롬. 저는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4절 인생의 허무함,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도우심, 9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섬기는 복. 저는 1절 말씀 보면서 전쟁 중이고 전투 중인데 이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투 중이고 전쟁 중일 때 이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고 하나님 얼마나 믿었고 신뢰했는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고 또 그리고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사람의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에서 8절 보면은 되게 두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하면서 되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때 다윗은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고 내려오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라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새 노래로 찬양하고 또 마지막 절 보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사람은 나약하고 헛되다고 인생 헛되다고 했는데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모실 때 나한테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